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교의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놀라운 말씀을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또 듣게 되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 알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번 아는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계속해서 탄로난 아간의 범죄라는 그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범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말씀도 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한번 살아계신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말씀 시작.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범죄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넘어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같이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구하고 싸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한 거라고요? 바로 범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엇을 찾아낸다는 뜻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밝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건 아무도 몰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전사도 그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아무도 안 봤을 때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나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반드시 밝혀내신다고 드러내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떤 걸 하나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요. 우리는 그것은 죄라고 당연하게 알고 있죠. 지금 여기에 어떤 그림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정당하게 가격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방에다가 넣고 나간다면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도덕질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탐내지도 말라고 말했고요. 욕심내지도 말라고 말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 어떻게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요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과연 나한테도 저런 마음이 있다고? 난 저거 안 달라고 안 가지고 와도 우리 집에는 많은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좀 이따가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너희가 만약에 취한다면 너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욕심을 내지 않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또 금, 은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곳간에 이제 창고에 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삶을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한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겉옷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새로운 겉옷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있지요. 광야 40년 동안 40년이나 그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딱 봤을 때 그 옷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옷 하나 그냥 갖는 건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릴 건데, 버릴 건데 그냥 내가 하나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옷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챙겼어요. 숨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은이 은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은덩어리는 200세겔, 금덩어리는 50세겔.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금덩어리 같은 경우는 한 500g에서 한 600g 정도. 그 다음에 은덩어리는 2.2kg 정도. 엄청 큰 거죠. 하지만 부피는 크지 않아요. 쇠니까요. 무거우니까 아마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면서 그것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일부러 계획하지 않았는데 옷을 보니까 나 벌써 옷 못 가져본 지 되게 오래됐어. 너무 예뻐 보인다. 저 금덩어리 나중에 쓸 때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요,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텐트,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서 감췄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이 그런 걸 만지는 거를 볼까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안 한 척 아마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한 행동,
그것이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그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렸고 전쟁에는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것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래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슈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처럼 그냥 작은 과일 하나 여러분의 가방에 넣어서 들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 저거 사과 내가 갖고 싶지 않았는데 왜 저게 갑자기 그냥 갖고 나가고 싶어지지? 하는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어떤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 우리 클럽은 마음이 담대해야 돼. 용감해야 돼. 나 용감한데? 그러면 너 슈퍼에서 하나 갖고 와봐. 대신 돈은 내지 말고 갖고 와야겠다. 너가 그것을 할 때 쿵당쿵당쿵당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못하면 너는 담대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알았어, 내가 하면 되잖아. 그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가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몰라도 CCTV에 보면 찍히는 경우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어쩌면 도둑질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엄마는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저건 해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맘대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친구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PC방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PC방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PC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관리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내 친구하고 같이 갔다 와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 왜 여기 가지 말라고 말하지? 우리 집에보다도 컴퓨터도 더 좋고 인터넷 속도도 되게 빨라갖고 게임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만 갖고도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라고, 죄를 지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범죄하고 죄 짓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적자, 이미 하나님께 벌받아 심판받아서 불못에 빠뜨려질 그 존재인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욕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산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켜서가 아니라 들키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들키지 않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들키지 않아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까 외투하고 금과 은덩어리를 숨긴 사람은 아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옆에 있는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한번 그 성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점령할 성은 아이성이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와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들이 그곳에 갔다 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작고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전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쟁에 진 거예요. 도망쳐 온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전쟁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고요. 사실 36명 죽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그들은 슬픔의 표시로 재를, 나무 같은 거 태우고 나무 그 찌꺼기 재를 막 뿌리고 그 위에 앉아서 옷을 찢고 그 위에 앉아서 슬픔을 표시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그래요. 아차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저 작은 성에 우리가 졌어? 물론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면 혹시나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성 사람들에게 졌다는 자체가 이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슬퍼졌소이다. 주 여호와,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질 줄 알았으면 저 강을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으면 좋을 뻔했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와게 해서 왜 우리를 이런 일에 맡들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 내가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전쟁에 진 이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여 속였느니라. 그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너희도 이미 바쳐진 존재라고, 너희도 이미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죄를 너희가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거라. 지금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여러분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죄. 그러나 그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가 혹시 있나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 받아주신 그 예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만 됐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너희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지파대로 족속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세라 족속이 그 앞에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삽디라는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뽑혔지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들 중에서 남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했을 때 누가 뽑혔을까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누가 범죄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이 뽑히자 그 아간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들아, 숨기지 마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라. 아간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요. 아간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뽑히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했던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외투를 감췄고 금덩어리, 은덩이를 감춰서 천막에 땅을 파고 숨겨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냈죠. 그것이 맞나 아니나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아간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눈앞에 당장에 그 고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기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떨어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생활이라든가 혹시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친구가 소중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눈앞에 저것만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나한테 엄청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옳지 않아 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여러분이 계속 행동에 옮긴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필요 없어. 죽은 자로 여러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 거야.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했고, 이제 그에게 숨겨진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저만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간의,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죽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간은 살아날 수가 없었죠. 여호수아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 아간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을 돌로 던져서 죽였다고 말을 해요. 아마 아간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도 아간 때문에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의 가족 때문에 그 죄를 용납했던, 같이 훔치진 않았지만 아간을 숨기는 것을 그 가족들은 보았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 아간의 가족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아간의 가족을 죽인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올라가도록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전쟁의 계획을 짜줬고, 그 계획대로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껏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안심하고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간이라면 여러분들 아간이 참 답답했죠? 여러분들이 아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면서 어쩌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혹시나 아간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고통을 가져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서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유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12시에 줌이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오후 2시에 드디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친구들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오예배 드린다고 말하니까 우리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꼭 같이 와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나게 즐겁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지요. 그 코로나 조심하고 하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12시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12시에 만나요. 사랑해요.